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우리 죽어서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찬양드리며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해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하나님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어떤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하나님께서 몸들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임현수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우리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그 땅을 떠날 때까지 어렵더라도 우리 임 목사님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없이 믿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가지고요 자꾸 그런 거를 전화 받으시죠? 급한 전화 같은데. 한국에서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려니까 이제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딱 하자마자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나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산소 마스크를 꼽아야 되는데 이 산소 마스크가 산소통에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산소 마스크를 갖다 꼽았는데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용접할 때 치끄러고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는 사람이 그거 갖다 놓은 거를 거기다 연결해서 코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르곤 가스라고. 이 아르곤 가스는 맡아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곧바로 조금만 있으면 바로 뇌사 상태로 간다 그럽니다. 몸에 있는 이 산소를 다 뺏어가가지고. 참 어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참 그렇게 환자의 생명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뭐 이상한 걸 갖다 꼽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마취가 돼 있는데 무슨 뭐가 있습니까? 깨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려고 그러면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조금 서툴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먹고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렇죠? 잘못 먹어버리면요 그냥 뇌사 상태로 가고 잘못 먹어버리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참 그분 안 됐더라고요. 자기 무슨 죄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누웠는데 마취를 시키니까 자기는 그냥 마취를 당했고 병원에서는 산소 마스크라고 갖다 딱 꼽았는데 아르곤 가스를 꼽아버렸고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영적인 세계도요 나는 조심한다 그러고 나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가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말씀이라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집에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 말씀은요 혼자서 막 이렇게 읽어가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서 윤곽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쭉 이렇게 막 몰고 나갈 때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혼자 읽어보면 굉장히 쉬우면서 이해가 빨라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잘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거 히터 좀 꺼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공부하다가 추우면 이렇게만 손을 들면 제가 히터를 다 켜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47장 들어가는데요. 47장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시작입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만드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동식물 이런 건 둘째치고, 사람의 기원이 어딥니까? 그럴 때 사람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요,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의 기원도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러면서 그게 메시아에 대한 게 있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노아 방주의 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유다 지파의 홀이 그러면서 또 메시아 올 걸.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예수님 오실 것을 창세기에 많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가족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열국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큰 민족을 이룰 바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곁가지의 자식들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오는 자식이라야 그 민족을 이루는 자식이라 그러는데 자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막 씨름하는 게 성경에 오랫동안 긴 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예, 이삭입니다. 이삭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맞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껴놓고 야곱 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12명. 그런데 12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품으셔가지고 더 이상 선택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70몇 명이 됐습니다. 70여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은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무서워지면은, 세지면은 요 70여 명, 야곱의 요 자녀들이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야곱의 자식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저 딴 나라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야곱의 70명이 어떻게 해서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민인데 그걸 어떻게 가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37장부터 나오잖아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딱 쓰면서 그 다음부터는 줄창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라 그랬습니다. 요셉 얘기.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17살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시기 질투 꿈꾼 이야기부터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 치워버리잖아요. 인신매매다는 형들이 됩니다. 아주 막 극악무도한 형들이 됐는데 아버지 앞에는 이 팔아먹고는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 봐요 이러면서 이거 헐리우드 액션 취하면서 눈물도 뚝뚝 흘리고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막 밀어닥치는데 7년 풍년 동안은 잘 먹고 있었지만 7년 기근 동안은 그 주변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지역까지요? 가나안 있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거 야곱의 70여 명 되는 그 자녀들이요,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얘들아, 애굽에 먹을 게 있다 그러더라. 한번 가서 너희들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아들 몇 명 보냅니까? 10명을 보냅니다. 왜 10명을 보냅니까? 가서 사올 수 있는 만큼 사오려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보내가지고 가서 이제 납죽납죽 절을 하면서 양식 좀 팔아라 그러잖아요.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그랬더니 요셉이 성경 말씀 보니까 형들이 막 절을 하면서 있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에 요셉이 뭐를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자기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한테 당신들 스파이지, 요 못된 것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갔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요셉인 거 밝히고 드디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47장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틀림없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직업을 물을 거라고.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are your occupations?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셰퍼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을 어느 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따로 생활하도록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하는데 47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십니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나의 아비와 형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고센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고센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센을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형들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대로 선조들부터 우리는 다 그런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르되 가나안 땅에 무엇이 심하여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이 목축도 할 수가 없고 먹을 게 너무 그거 해서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이요, 자기 할아버지,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요셉이 자기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이름 이삭. 이삭이 자기 어릴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몇 살 될 때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곳은 이 가나안이라고 이 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지금 애굽에 팔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가슴 속에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슴 속에 그게 있는데 지금 자기 식구들이 전부 다 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 있으라 그럽니까? 어디요? 고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고센. 이 요셉이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고센 땅입니까? 고센 땅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학자들이요, 지금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제 땅을 파보고 이러니까 한 170m쯤 내려가도 바위가 없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매해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위에 좋은 땅들이 와서 계속 덮는 거예요. 계속. 무지무지하게 땅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뭐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그 위에까지 와서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하고 가깝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여기를 떠날 때에는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떠나기가 쉽잖아요. 애굽 저 깊숙한 데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애굽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에다 딱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해놓고 바로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뒷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청컨대 종들로 어느 땅에? 고센 땅에.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걸 왜 못 들어줍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아버지하고 형들이 왔으니까 거기 있게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쏠쏠하게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바로의 짐승을 맡게 됩니다. 이거 아세요? 바로가 짐승을 갖다 맡기면 신하들도 자기 짐승이 있으면 쳐들라고 갖다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따로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굉장히 큰 요셉의 지혜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센 땅에 이렇게 있고 드디어 요셉 아버지하고 바로하고 만납니다. 성경 보지 말고 이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아버지 나이 인제 한번 보시면 그걸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누구에게?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모든 좋은 것들과 호라운 것들을 다 누려본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옛날에 기도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잖아요. 쩔뚝 그러면서 한 영감쟁이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늙은이가 왔는데 처음 이 바로에게 한 행동이 뭡니까? 처음 바로에게 한 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실래요? 뭐예요 그게? 한번 보십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요, 우리 옷이 아무리 남루해도, 아무리 잘 사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부러운 사람이 만나도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까?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야곱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서열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야곱이 거기 서가지고요, 바로에게 뭘 합니까?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니까 좀 묘해. 그래서 뭐를 묻습니까?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그냥 쉽습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그냥 묻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9절 네모를 쳐놓기 바랍니다. 9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130년 동안 자기 형의 장자권을 처음에는 팥죽 가지고 뺐었잖아요. 그리고는 진짜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 가서 가만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둘째 딸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둘째 딸 위해 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일했잖아요. 그리고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첫째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는 쏘갔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7일만 신방을 채우면 둘째도 주겠다 그래서 둘째도 이제 같이 뭐 한 달 내에 같이 와이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삼촌이 묻으면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면 나 일하는 거에 따라서 나한테 임금을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흰색 양이 나오거나 까만색 염소가 나오면 이건 참 삼촌 겁니다. 얼룩배기들이 나오면 무조건 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하고 염소는 무엇이 우성입니까? 양은 흰색 나오는 게 우성이고 염소는 까만색 나오는 게 우성입니다. 전박이들은 열성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자기 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그걸 나오면 하겠다고 그걸 자기 임금으로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얼룩달룩한 게 막 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성경 보시면 자기 외삼촌집 아이들 형제들이 낯빛이 다르고 외삼촌도 얼굴빛이 다릅니다.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고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무슨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 고향에 가면 형이 살아있는 거라. 형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앞서서 막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형님한테 줄 예물을. 제가 예물 우리 몇 마리래요? 500 몇 마리. 그걸 제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거를 막 형님한테 막 보냅니다. 형님 마음을 사로잡아야 자기가 살잖아요. 이제 막 그러면서 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선물 수준이 아니고 뇌물 수준 같아. 막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형이 와서 만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죽을지도 몰라서 막 때도 나누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30년 동안 이 사람 얼마나 가쁜지 몰라요. 얼마나 거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다 그러면서 세상 것 같이 막 엉겨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바로한테 복을 막 빌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130년인데요. 130살인데요. 우리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거 줄 잘 한번 쳐놔보실래요? 이 사람이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습니다. 와이프까지도 가지고 싶은 사람 싹 가졌잖아요. 그리고 뭐 은근보화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싹 다 가졌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험악하더라는 겁니다. 다 가져봐도 다 누려봐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형님하고 헤어지잖아요. 좋은 관계로. 형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헤어져서 가고 거기에 정착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자기 딸내미가 겁탈당하잖아요. 참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그 겁탈당한 걸 해서 끝나면 좋은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집 사람들하고 그럼 딸 주겠다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는 가서 남자들 싹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 은근보화 여자들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막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몇 절에 나오는 그러면 9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우리도 보면 같습니다. 우리가 뭐 반듯하게 뭐 있는 것 같고 뭐 번듯번듯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요 참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분이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 이분이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붙드는 신앙이에요. 이제 죽을 때 모습도 보면요 이거 하나는 놓지를 않습니다. 이건 그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를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하고요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요? 130살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른 나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때 물을 거예요. 지금 몇 살에 이 사람이 이민을 왔습니까? 애굽으로 몇 살에 이민을 왔습니까? 식구 다 데리고 몇 살요? 130살.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10절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합니까? 이런 거 기억 꼭 하십시오. 아무리 우리보다 잘 살아도 우리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참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할 때가 있으면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앞에 앉은 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요거 바로를 어떻게 덩치지 그리고 머리가 까락까락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월을 살아보니까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보니까요 험악하지 않은 곳이 있네. 내가 130살까지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죽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정리가 다 됐잖아요. 정리가 되니까 툴툴 툴고 바로에게 뭐까지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더라고. 우리 복 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라암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암세스가 고센 땅 중에 한 지역입니다. 고센 땅 중에.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가지고 와서 막 사잖아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은 농사 짓는 데 쓰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을 가져가고 곡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거로도 곡식을 다 먹고 난 데는 자기 몸을 이제 우리가 종으로 할 때니까 곡식을 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이 애굽 전역을 딱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정으로 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선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걸 갖다 주면서도 요셉한테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으로 쇠약합니다. 기근이 왜 왔을까? 이거는 찾아보니까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비만 오면 다 살잖아요.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이제 무엇이 다 지냈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양식을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식물을 달라고 우린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짐승을 갖다 그거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16절 보면 뒤에 뭔지 알죠?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겠다고. 17절 짐승을 끌어와서 또 이제 짐승을 가지고 곡식을 먹고 그것을 뿌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막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잡히는 게 땅입니다. 땅을 잡히고 나서 곡식을 막 먹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뭐요? 자기 몸을 잡힙니다. 몸을 잡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노예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이 요셉이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이걸 종자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언젠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 기근이.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것 중에 5분의 1을 내놓고 너희는 80%를 가지고 생활해라.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무엇이 됩니까?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백성들을 성읍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곡식을 나눠주기가 쉽잖아요. 뚝뚝 떨어져 있으면 벌써 이 곡식 뭐 나눠주고 분배하는데 다 이상해집니다. 성읍들로 다 옮기고요. 22. 제사장의 땅은 전지는 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 이렇게 월급을 주고 바로 먹고 사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사도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23절 잘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무엇을요?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너희는 우리 종이니까 우리가 80을 먹고 너희는 20 갖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을 우리한테 주고 80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24.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되어 있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그렇고요, 제가 세상 살아가는 거 봐도 그렇고요, 책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고맙다 그럴 때는 그분이 해서 다른 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안 받은 자예요? 예, 그러면 교회를 좀 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좀 즐겁게 하세요. 얼굴도 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즐겁게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 일은 즐겁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종으로 쓰라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주고요.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느 땅에 거합니까? 고센 땅에 가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7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400여 년 만에 나오는데 200 몇십만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인구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고산 땅에 들어가서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명령했던 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고센 땅에 지금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28.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했습니까? 17년.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147세. 요거 기억하십시오. 147세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애굽 땅에 몇 살에 왔다고요? 130세. 몇 년 살았다고요? 17년.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야곱이 희한하네. 야곱이 요셉을 데리고 산 야곱이 요셉을 귀여워하면서 데리고 산 기간이 몇 년이에요? 17년. 17살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요셉 초반기에 17년을 같이 살고 야곱 인생 마지막 17년을 요셉하고 살더라고요. 야곱은 초반 17년을 요셉을 끼고 살았고 마지막 17년을 요셉을 끼고 있더라고. 제가 보면서 참 이 영감님 참 복받은 분이네. 참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까? 평생을 자기가 조상들 가서 뭐 못한다 그럴 정도로 눈 못 감는다 그럴 정도로 요셉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17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센 땅에 가서.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이제 죽을 기한이 돼가지고 29절 제일 뒷부분 너 맹세해라 그러면서 뭐를 맹세시킵니까? 29절 뒷부분 어디에 장사하지 않기를 29절 47장 29절 어디에 장사하지 않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애굽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여기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17년 동안 있어 보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껏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됐잖아요.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이 땅이 너무 살기 좋다. 우리 후손들 이 땅에서 살게 하거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고들랑 내 몸을 여기다 묻지 말아라. 내 몸은, 우리 식구들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럽니다. 이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로 우리에게 옵니까?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더라고나. 그 땅, 장차 메시아가 올 그 땅에 이 민족이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나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고 글로 보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시킵니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의 장사로, 선영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는 48장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렇게요 31절로 해서 야곱이 죽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며칠 있다가, 이제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 보면 그 복을 빌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앞날에 이 각 민족들이, 각 지파들이 가야 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지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이 어느 겁니까? 그럼 이거에 48장이에요. 48장이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고, 31절, 47장 31절을 보면요, 야곱이 내가 죽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나를 묻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야곱이잖아요, 침상머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침상머리에서 어떻게 하니라? 경배하니라. 요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나 그러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48장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48장, 4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습니까? 경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이 경배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147세가 될 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속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짚었던 그 지팡이를 마지막으로 끙 그러고 일어나가지고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48, 49장을 보지만 야곱이요, 자기 재산 분배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알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평생을 그거 위해서 쫓아다녔다니 얼마나 갖다 긁어 모았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긁어 모을 때 그 보면은 믿는 사람이 좀 야비하더라고. 그 정도로 갖다 모으고 했는데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뭐라 그럴 때 재산 분배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마지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마지막 자기 기운이 다 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자기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가도,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게 좀 쥐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쥐어야 우리 인생이 좀 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그걸 다 마지막에 다 뛰어넘더라고. 그렇게 많은 거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더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 천국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냥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나를 거기에다 묻어달라 그러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숨 내쉬었던 숨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뭐하고요? 예배드리고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참 복된 죽음이 뭡니까? 자녀들이 다 와 있고 아프지 않고 죽고, 그거 복된 거 맞아요. 가장 복된 죽음이 뭡니까? 우리 힘만 있으면, 숨쉴 힘만 있으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복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죽게. 예배 잘, 양로원에 계시다 예배 잘 드리고 내 침대에 와서 돌아가시게, 이렇게 죽게, 하나님 품에 가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게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평안하게 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녁 때 무슨 소리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셨는데 뭐 커피 한 잔 드시고는 그냥 가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참 편안하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셔도 괜찮지만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랬더라고. 그 험악한 세상 싸우면서 자기가 지키고 붙들고 탈취하고 했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는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31절로 되어 있으면서 31절에 보면 이제 뭐 그렇게 147세로 죽는 거 나오면서 48장 보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요셉에게 전갈이 옵니다. 당신 아버지 병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자기 아들 둘이를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얘들이 누구냐? 제 소생입니다. 그래, 나한테 데려와라.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요셉은 이쪽 맞은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둘째 아들을 야곱의 왼쪽,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 가지고,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오른손 가지고 둘째를 여기다 데려다 놓습니다. 둘째를. 그리고는 첫째를 여기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보면은 둘째가 왼손이고 첫째가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렇게 보통 요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요렇게 해달라고 요셉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성경 보면 그 손까지 다, 방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싹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하자. 네,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러고는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속에 마지가 제일 그래도 가슴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셔가지고, 이건 뭐 진짜 옥동자처럼 키웠잖아요. 그냥 둘째가 났습니다. 그놈은 둘째지. 뭐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따갔다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가 있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1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쭉 이렇게 합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지금 복을 제일 많이 빌어주는 손이 둘째 손에 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지금 15, 16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손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못 그러게 합니다. 참 성경에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희한한 성경 구절이.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떴어, 그죠? 근데 눈 언제부터 감으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많이 뜨고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에 빌려서 있는데 한번 같이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 아주 이상해. 보니까 다 눈을 새까맣게 뜨고, 그 사람은 새까맣지 않죠. 눈을 뜨고 반짝반짝 딱 뜨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셉이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을 싹 갖다 옮기려고 그랬더니, 한번 보실래요?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집을 피웁니다.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을 이루지만 그 아우가 보다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20절 뒷부분, 20절 밑에 부분, 에브라임을 누구보다? 므낫세보다 앞서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호칭해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갑니다. 참 희한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치매 걸리셨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됐나 그럴 때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큰 애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더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간 거예요. 손이 이렇게. 요셉은 그게 막 싫어요. 싫어가지고 손을 옮기려고 그랬더니 못 옮기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해요? 죽으나. 이 세상에서 안 죽듯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미나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것처럼 사는데 야곱이 130세 험악한 세월, 147세 요셉하고 그렇게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도요, 나는 죽으나,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만날 분이 있고 흙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것은 끝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잘 붙들고 있다가 나도 조상 땅으로 가지만 너희도 조상 땅으로 가야 된다고. 왜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온다고요?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민족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스럽잖아요. 이 고센이라는 땅이 너무 살기 좋은 데예요. 고센이라는 땅이 너무 풍부하고 비옥하고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이제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어떤 거요? 빼앗은 거예요. 이 영감정이요 무지무지 거부예요. 성경 보면은 재산에 관한 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부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이 다 자기 건데 그래도 참 사람 기분이 그래. 내가 너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왜 더 줍니까?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49절은 빨리 볼게요. 그리고 좀 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가지고 1절 보면 후일에 당한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 성경책이 안으로 쏙 좀 들어갔죠. 거기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보면 쏙 들어가서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3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루벤 맞아요. 그러면 야곱의 모든 권한과 모든 복이 루벤에게 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기억하더라고. 뭐 기억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맏아들이 자기 서모를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건드린 거에 대해서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죽을 때 이제 이 영감님 기억력이 비상하셔. 죽을 때 돼가지고 마지한테 이제 루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무슨 예언을 줍니까? 4절 보실래요? 너 참 탁월한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고. 창세기 35장 22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2절. 그 다음과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 때문에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둘이서. 그거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입니다. 그 노여움 때문에 너희들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 8절 유다에 관한 것들은 학자들이나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마지가 아니에요. 유다는 야곱이 또 마지처럼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너한테서 홀이 떠나지 않고 너한테서 치리하는 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무엇을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모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왕을 나타내는 짐승이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홀은 셉터입니다. 이거 저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 홀을 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 나올 때 이게 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굽니까? 학자들이 뭐 얘기가 많지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누가? 유다가. 그러면서 무슨 동물에 비유했습니까? 사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기 브로드웨이 가면은 무슨 킹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뮤지컬. 예, 라이언 킹이라고. 예, 라이언은 킹의 상징입니다. 그 킹의 상징이 되는 것을 어느 지파에다가 얘기했습니까? 유다 지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특별히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의 첫 문장.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거를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 옵니까? 첫째한테 안 오더라고. 요셉한테도 안 오더라고요. 어디요? 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마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쭉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24절. 요셉의 활이 건장해서 담을 넘어가고 이제 거기 쭉 나오고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몇 지파라? 12지파라. 더 이상은 누구를 빼놓고 누구를 더 넣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 12지파에서 나는 자녀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하였을 때. 보면 저주도 많아요, 그 속에.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못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부요조가 뭡니까?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장사를 하라 그럽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가서 땅을 샀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라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그 땅 써. 돈을 줄게요. 아니야 공짜로 써.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꼭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기억하게 후손들로부터 만들어요. 왜요? 그건 자기들 땅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 땅에 야곱도 이제 묻힐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 와이프 중에 누가 묻혔어요? 첫째 레아만 묻혔습니다. 라헬은 어디 묻혔습니까? 라헬은 베들레헴에 있는 데 묻혔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와이프는 그게 못 묻었어요. 마지 첫째를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묻혔습니다.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굳우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49장까지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야곱도 죽었어요. 얼마나 길게 나왔습니까? 막 형 쏘기고 하면서 막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나올 때 보니까 막 잡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죽더라고. 이제 50장은요, 우리 커피도 마시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지금 저기 보니까 22분인데요. 22분 더하기 20 하면은 42분이죠. 예, 45분까지 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빠르게 창세기를 보지만 하나님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 잘 보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잠시 쉽니다. 반가운 얼굴들,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찬양 드릴 귀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옵시되 하시는 사업과 섬기는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과 자녀들까지 간섭하셔서 온 식구들 가는 길에 하나님 그 식구들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거 먹고 힘내어서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50장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례가 이렇게 일어났고 이제 애굽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향재료를 몸에 넣고 3절. 향재료였는데 한 40일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곡을 합니까?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그 곡이 마치니까 이제 바로 궁에다가 고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5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50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명을 쫓아서 13절. 우리 50장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헤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기어코 그 땅에다 가서 자기를 묻어 달라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서 묻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이고요. 장례 나는 거는 이렇게 보면 긴장이 안 도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나 그러면 15절부터 보면 어쩌면 이 15절부터 21절 사이가 굉장히 중요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기들을 이렇게 어떻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손을 대고 칠까봐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어떻게 해요?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17절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너무 불안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기들을 해코지하고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내가 죽어도 형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왜 울었는지는 얘기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게 참 짝이 없을 거예요. 17절 뒷부분 한번 보십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뭐라고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같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요셉이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왜냐하면 저 앞에 요셉이 자기 신앙으로 정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45장 5, 7, 8 앞으로 조금만 넘어갑니다. 45장 거기다 아마 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세기가 흐르면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되지만 진짜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45장 5절, 7절, 8절.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들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있을 때 이런 시각이나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얽혔던 것들을 용서하거나 뭐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팔려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나를 여기 오게 한 사람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흉년이 많이 들었는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뭐라고요? 보내셨나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잘 붙들고 모든 것들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복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미움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제일 실망했을 때가 꿈을 풀어주고 나가서 내 꿈대로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뽑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꿈대로 되는 사람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몇 년 동안요? 성경 보면 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그때 아마 무지무지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보디발 아내한테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 뭐 믿음으로 지킨다 그랬고 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꿈을 풀어줬는데 나가면 알았어. 내가 나가면 내 억울하면 풀어주지. 그러고 나간 사람이 2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지나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형님들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보존하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가는 것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시네. 이거를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게요, 얼마나 큰 나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여기서 이걸 깨닫고요, 이제 다시 50장으로 오시면 형들이 다시 걸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던데 내가 죽어도 사이좋게 살라 그랬어. 그 허물을 용서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하라 그랬어. 이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또 막 빕니다.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자꾸 되는 거죠. 곡식 사러 와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뭐 베냐민 데려와서 뭐 그럴 때도 계속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또 막 절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참 잘 되고 그럴 지나고 이럴 때는 잘 돌아가죠.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생할 때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발버둥 칠 때는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 신앙이 쑥 자라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원수를 갚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다 하셨다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해서 선하게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자꾸 표도 해놓고 자꾸 내 성경으로 만드셔야 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약 성경 249면 또는 250면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선교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전선에서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능력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막말을 써볼게요. 형들이 팔아 쳐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 그런데 이거는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그게 의미가 이렇구나. 그때라야 우리는 연약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속에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 동안에도 안 될지 모르지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루는.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수천 년 전에 요셉이 이걸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20절요? 당신들은 제가 보니까 이때로 돌아가서 이 요셉 마음 같아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들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사내 같은 이 사람들이요. 이때 요셉 나이가 56살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 나이가 한참 때잖아요. 지금 여기 돼지띠들하고 나이 같은 걸. 돼지띠 지금 56살이죠. 그렇죠? 56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2절. 몇 살요? 10세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와서 몇 년 있었습니까? 90년 가까이 되나요? 17살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17을 빼면 됩니다. 93년을 있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24절 이제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이 24절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모하사 권고하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게. 그 땅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계속해서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러니까 나도 죽지만 아버지처럼 나도 죽지만 그 땅 맹세하신 그 땅 하나님이 권고하사. 제가 권고라는 말이 나올 때 히브리 원어를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끌고 결국은 걸로 갈 거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어떠하나? 죽으나.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지만 우리 죽는 것도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지만 얘들아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거다. 나는 죽지만 너희 섬기는 교회 잘 섬겨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대입이 되어지잖아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땅?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죽을 텐데 나는 이 땅에 묻어라.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너희가 저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내 해골은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 해골을 들고 가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백성입니다. 뭐에 있어서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 그걸 붙들고 끝까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참 야비하기도 하고 참 못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맹세해라. 하나님이 권고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를 저 땅으로 인도해낼 때는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0세에 죽고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더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넣고 막 그런 건데 제일 마지막에 되게는 요셉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출애굽기가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막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40년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다가 우리는 또 다 이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그 후손들이 또 붙들고 하는데 주인공은 누굽니까?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뱉어내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는 죽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죽습니다. 죽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참 70몇 억 중에 한 명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창세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야곱을 붙드시고 요셉을 붙드시고 이삭을 붙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책을 읽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줄을 쭉 서잖아요. 줄을 쭉 서면 늘 우리 마음속에 왜 내 줄은 이렇게 늦게 줄어드나? 이렇게 옆에 보면 잘 줄고 이런데 혹시 안 그래요? 혹시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밥만 먹고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억울해가 학자예요. 그 사람 책도 썼습니다. 책도 썼. 왜 그런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줄 쭉 섰는데 보면 줄이 10개라고 치자. 예를 듭니다. 줄이 10개라고 치자. 나도 내 줄을 서 있는데 내 줄이 빠를 확률이 얼마예요? 지금부터 수학입니다. 내 줄이 빠를 확률은 10분의 1이고 옆을 보면 다른 줄이 빠를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9예요. 그러니까 하면 백발백중 내 줄보다는 다른 줄이 빠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줄도 10분의 1 확률이지만 내가 빨라야 되는 거는 10분의 1인데 다른 데서 더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는 10분의 9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게 더 빠르지. 한 9줄 중에 하나라도 빠르면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다 그런 모습에 도토리 키재기.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게 참 억울하더랑 이렇게 서라 그럽니다. 줄 서 있는 중에 남자들이 많이 서 있는 줄에 가서 뒤에 가서 붙으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에이씨 그러고 딴 데 가버리거나 더 짧은 데로 가버린대. 그러니까 그 남자들 있는 줄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왼쪽 줄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래요. 사람들이 거의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왼쪽 줄로 사람들이 덜 가더래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많이 받는데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 집은 잘 살고 저 집은 건강하고 저 집은 아이들 뭐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도 억울해 죽어. 하나님 왜 저 집은 근데 그 집도 이렇게 보면 억울해 죽어. 왜 저 집은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읽은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감정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입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줄 서보면 자꾸 더 다른 줄이 빨리 주는 것 같고, 입구 갈 때 특별히 서보면 열 몇 줄이 있는데 얘 줄이 제일 늦은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공평하게 줄이 줄어드는데 자기가 느끼기를 그렇다는 겁니다. 느끼기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한테 제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100점이에요. 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잖아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